귀하신 주의 이름. 지난주 새벽에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사람은 거의 매일매일 듣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름을 잘못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 손자는 매일매일 놀림을 당합니다. 이름이 계속 놀림을 당하는 것은 부모 탓, 조상 탓입니다. 그때는 예명을 사용하거나 아예 이름을 갈아치우는 편이 낫습니다. 성경도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이름은 여호와 야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다 악령들입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 즉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다 하여 그대로 읽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써놓기는 야훼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십계명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신성모독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제3계명을 어기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헛되이, 불성실하게, 경솔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헛되이, 생각 없이 불성실하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를 페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윤리가 패역하였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페류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그냥 페류나가 됩니다.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야라고 부른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랫사람처럼 여기는 태도이며 불경건이며 불신입니다. 그런 행태는 단순히 페류나 정도가 아닙니다. 윤리적 범죄를 넘어선 불경죄이며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하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4문의 문답이 나옵니다. 이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밝혀주는 건데요.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도와 의미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격체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인격체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름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요. 이름 따로 인격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격체가 이름이고 이름이 인격체입니다. 타드 벤틀리 같은 사람은 성령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입니다. 망측한 일들을 벌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과 저주에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회를 거침없이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무리들과 조금도 함께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G.O.D라고 하는 가수 단체 이름도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긴 것을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상으로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니셜의 내용들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TV 톡쇼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계몽주의 시대 1700년대의 일입니다.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였던 프란초이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런 볼테르가 언젠가 영국 런던으로부터 초빙을 받습니다. 무신론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그는 요청받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도보 해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의 풍랑이 일어 배가 거의 뒤집힐 듯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갑판 위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광경을 함께 배에 타고 볼테르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배는 파손되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도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예정대로 런던에서 무신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볼테르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만 강하다. 그는 또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오히려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볼테르 생전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볼테르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가 의사에게 찾아가 애원을 했습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자 성직자에게 찾아가 또 부탁을 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숨을 거둘 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무신론을 강조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김용옥이라고 하는,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강해를 말하며 TV에서 기독교에 대해 아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온갖 마귀 짓을 다 합니다. 진리는 진리로 통하게 되어 있듯이 악한 영은 악한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종북 좌파 반기독교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행태를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진리를 전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처럼 비진리를 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1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상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이나 사교 집단이나 반기독교 학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참 구원자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참되고 진실한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안상홍 안식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진리를 담지한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도 박옥수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종말론적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훔쳐와도 지옥 권세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가짜 하나님 이만희를 믿는 저주받은 종교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성취된 메시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앞으로 오실 심판주 재림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경외해야 합니다.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며 두려워한다.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도 다른 물건들의 형편없이 깔려 불러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도 인간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경외감이 들게 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교회 건물에 키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의 모습에서 긍정적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 믿음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매우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상당히 그 모습이 오랫동안 머리에 박혔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성전에 대한 경외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의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틀림없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틀림없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최근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해서 결국엔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가장 귀한 사명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넘겨줄 것입니다. 아무리 침몰하는 나라를 구했어도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무리 열심이고 충성하였어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강조할 날이 온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특히 다혈질의 교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까지 존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그리고 부끄럽지만 교회 책임자, 목회자 이름까지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경홀히 여기며 추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성적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낙제에 해당하는 징벌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차버리고 기구한 일들은 또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복음과 복음 증거자를 향한 비방을 통해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자자손손 건강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군가 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고 가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가 시궁창처럼 망가져도 신경도 안 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 이름,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 뒤에 욕을 붙이면 분노합니다. 아무개 XX.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부당한 욕을 당할 때 분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신자들의 논리에 오히려 동참합니다. 그런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비기독교 신자들과 한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나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믿음 떨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도움은 주의 이름으로부터 오는데 도움이 오지를 않습니다. 멸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걸머쥐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어떤 교인이 새치기 하면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봅시다. 은혜가 안 되겠죠. 새치기에 성공하면서 권사님 빨리 이리 와봐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주의 이름, 교회 이름, 교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 직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선한 일, 덕스러운 일을 할 때만 주의 이름, 직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크고 작은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할 때 의분을 가지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주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